감사합니다. 또 두 분들의 또 소감과 다짐들이 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또 은혜 가족 모임 공동체 안에서 또 아름답게 또 녹아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안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1000개의 교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은 여러분들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 성장학자가 1000교회 대상으로 이 설문을 했는데 이 설문의 89%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했냐면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나와 내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교회의 존재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각 개인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또 아픈 부분을 또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 그건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교회의 1차적인 목적 자체가 각 개인과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이 인식은 참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치유되고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들이 채워질 수 있는 곳,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생각 속에 교회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시대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기독교가 타락할 때는 항상 인간이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자기에게 맞춰져 있었을 때 기독교는 타락한 시대였고, 그런가 하면 영적 부흥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내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삶이 맞춰지는 그 시대에는 기독교가 부흥했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대 중세인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고대 중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태양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와 또 다른 많은 별들이 이렇게 공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나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때 중세인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사고방식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의 사고방식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과연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자기가 우선이고 자기가 중심이에요. 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내 삶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항상 내 옆에 와서 도와줘야 할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생각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우리 위에 찔림을 당하셨고 상함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은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신함으로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단순히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고는 있는데 주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해서는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이 고백 속에는 단순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셨던 분이지 주님이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삶의 중심은 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단순히 내 삶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자의 모습이라는 건 뭐냐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내 삶을 부탁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내 삶의 왕자에서 내려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표현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사실서에 가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복음서에서 만나는 구절들을 보면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술을 하냐면 그들은 예수를 따랐더라. 그래서 참 의미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느끼고 행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삶이 따라갈 때 그것을 바로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27,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8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삶이 내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하나님 제발 내 뜻대로 좀 따라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게 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제자를 정의할 때 제자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오늘 특별히 제자훈련 수료식도 있고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과연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냐. 첫 번째로는 교인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를 출석을 하고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일단 교인으로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교회에는 성도가 있다. 여기서 성도라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구분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 제자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구분 속에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영접은 했지만 주님을 아직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도 있다라고 구분을 하는데, 저는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한 구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 그렇게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따름, 그러니까 제자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은 성도와 제자는 같은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입니까? 네. 아니죠. 이 제자라는 것은 꼭 제자 훈련을 받아야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순간,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집사님의 간증에도 얘기가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완전한 성숙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좀 더 주님 앞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라는 거는 그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랍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읽어봅시다. 제자의 길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부인이 마누라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되어야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하면 뭔가 그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채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떤 자격을 얻어야지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자 훈련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 훈련은 뭐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자기 부인이 뭘까요? 저는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개념부터 한번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떤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냐면, 우리는 어떨 때 보면 금욕을 자기 부인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음식이라든가 쾌락이라든가 어떤 집착으로부터 내가 단절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걸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격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버리면서 또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내가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자기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고백이 바로 자기 부인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달에도 읽었던 파인애플 스토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여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도 화가 나는 이유가 바로 결국 자기 주장, 자기 권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는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있다가 그 자리를 비워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비워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왕자를 비워드리는 거. 왕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 여기에서부터 자기 부인이 시작된다는 거죠.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인도와 페르시아어로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저로 자신의 뜻을 갖지 않도록 하옵시고 참된 행복이 외적으로 임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에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게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참 놀라운 기도 같아요. 참된 행복이 외적인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은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기 부인이 뭐냐? 내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 내가 일하는 것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낫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훨씬 우리의 삶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을 부인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나 자신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첫 사역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처음 이제 신학대학교를 서울로 온다라는 얘기를 시골교회 전도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너 그러면 서울 올라가서 내가 소개시켜주는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라고 어느 한 목사님이 연락처를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시절에 부천에서 그 안산 끝자락, 시흥과 안산이 만나는 그 거모동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 하여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삼각교회였어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 교회에 이제 봉사하라고 소개시켜 주셔서 그 교회에 봉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다 보니까 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신학생이고 하니까 1학년 때 심사하면 되게 어린 나이인데 지원이 나이에요. 지원이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신학생이라고 저한테 막 이것저것 일을 많이 맡기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일학교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신학을 공부를 하기를 했습니까? 이제 처음 시작하는 나이인데 주일학교 하나 그랬더니 주일학교도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얼마 지나니까 이제 중학생들이 이제 몇 명, 한두 명 오니까 중학생들이 맨날 유배는데 중학생들 데리고 예배를 드리든가 성경 공부를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생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또 이제 청년들이 한둘 오니까 청년들은 뭐하냐 하라 그러길래 야 이게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게 1학년 때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단순히 신학생이라는 이름 때문에 주일학교 하랴, 중등부 하랴, 또 이렇게 청년부, 생용부를 하라. 진짜 주일이 싫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 정말 주일이 그렇게 저에게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돼서 주일날 이제 토요일날 저녁부 모임하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오후에 중고등부 아이들 봉사하고 그리고 한 오후 3시쯤 되면 저녁예배 드리기 전 그 빈 시간이잖아요. 그때 제가 주로 뭘 했냐면은 교회 근처에 벤치에 가가지고 벤치에 누워서 울었어요. 정말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배운 건 아직 없고 퍼줄 건 없는데 내가 이거 감당한다라는 게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울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드리고 나서 학교 기숙사로 이렇게 올라오는 길이 그렇게 쓸쓸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거의 한 1년을 보냈는데 근데 단순히 제가 뭐 진짜 싫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놓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놓지 않게 하시고 1년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가면 갈수록 태산인 거예요. 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지지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물론 그때 그 기간이 하나님이 저를 참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던 기간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내가 이 교회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군대밖에 없다. 그래서 영장이 나오기 전에 제가 지원을 해버렸어요. 그때 제가 이 생년월일이 1년 늦게 돼 있어서 영장을 안 받을 나이인데 영장을 신청을 해서 진급받고 그리고 지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제가 군종병밖에 없더라고요. 군종병까지 지원을 했죠. 지원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영장 나서 군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 그럼 어떡하지 그러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어른 예배 설교를 준비하래요. 그러니까 전도사 인내을 하고 파송음식을 할 테니까 저녁하면 다시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우와!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1학년 말에 어른들에게 설교를 하고 전도사 파송을 받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다 하고 군대를 갔는데 놀라운 건 이제 군대 부전병을 갔잖아요. 부전병을 갔는데 처음에 이제 이등병 때 뭐 제가 처음에는 바로 교회 봉사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위에 선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보처에서 정보 업무를 맨날 앉아서 타자 치는 연습만 한 달을 했어요. 한 달을 하고 한 달 뒤에 드디어 교회 공주명으로 딱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목사님이 이제 전역할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잘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목회 준비하시느라고. 그래서 새벽에 되면은 원스타가 저희가 부대장이었는데 그분은 항상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오세요. 새벽 예배가 딱 되면 새벽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라도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도를 한번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어쩌다 한번 하게 됐는데 그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새벽에 말씀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 목사님 안 나오실 수 있으니까 항상 말씀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등병 때 여단장 앞에서 원스타 앞에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그 일을 또 군생활에서 부대에서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기도했지 하나님 내가 교회 일이 너무 힘들어서 군대로 내가 도망왔는데 여기서 또 이게 뭡니까? 또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면은 제가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 어떤 제 마음의 욕심들에 대한 걸 오히려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신학대학 1학년이지 않냐? 어리지 않냐? 그리고 너가 이미 다 배운 사람도 아니고 또 네가 뭘 잘해서 얼마만큼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뭔가 내가 주도해서 한번 해봐야지 하는 어떤 그 마음들. 저도 약간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라든가 완벽증적인 어떤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오히려 저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라는 그 마음들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역이 좀 더 이렇게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편안해지더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이 사역함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세운 계획 이거대로 안 되면 막 불안해하고 그러고 한다고 한다면
도저히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교회를 운영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내가 사역 속에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좋은 지름길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저는 이 일이 교회 사역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간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 자녀 양육권을 딱 부여잡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자꾸 불안해하고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뭔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내게 되지요. 근데 저는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우리 일터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터죠. 하나님의 일터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얼마나 그 일이 더 하나님이 일하실 때 더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원에베레스의 그 박성철 장로님이 제가 예전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참 이렇게 큰 대기업을 운영하시면서도 참 훌륭하신 분은 뭐냐면요. 그분은 자기 사무실에 가면은 사무실에 테이블이 딱 놓여있으면 맨 상석이 있잖아요. 상석 자리가 있고 다른 옆에 자리가 있는데 뭔가 회의를 한다든가 사람을 만날 때 항상 자기가 그 자리에 안 앉아요. 왜 안 앉으시냐 물어봤더니 이 자리는 주님 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자기도 항상 옆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지 이 자리에 안 앉는다. 저는 이게 상징적이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일터는 나의 일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터다. 그래서 여러분 구민을 보면은 왼쪽 상단에 뭐라고 적혀있죠? 에베네셀 주님은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문구가 쓰여진 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요. 20년 전에 이 우리의 기업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쉬운 고백이 아닌데 일간지 그거를 광고로 낼 정도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바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를 주관하실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을 알려주시는 간증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단 성도의 삶은, 제자의 삶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내 어깨에 힘을 빼고, 배우자를 바라볼 때도 내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여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의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짓는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짓는 삶. 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질 때에 참 제자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고 또한 자기를 필요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와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처럼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고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세를 보면요,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의 아들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그 이집트 대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그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로 가버렸죠. 물론 쫓겨난 것 같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말씀은 오히려 쫓겨갔다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스스로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모세는 어떤 길을 선택한 거예요? 왕궁에서 화려한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영적 지도자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해가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십자가를 지는 건 아니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에요.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타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십자가를 살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한 가정 안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죠,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님만 보더라도, 어머님 보면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일단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인내하시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헌신적인 삶을 살아간다. 그런 삶이 없었다면 과연 가족이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다 해체됐겠죠, 그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누군가 가족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 안에서 꼭 그 길을 부모만 가야 됩니까? 자녀도 갈 수 있죠. 부모보다 더 성숙한 자녀는 자녀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정이 그러하듯이 여러분, 공동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그죠? 불행한 교회예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은혜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의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이 교회는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깊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에게 막 도움받고 단순히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진정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때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최성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 다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오히려 행복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가 행복하고 나눠줄 수 있을 때 오히려 우리는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이제 다음 주간부터 은혜 가족 모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족 모임. 이 은혜 가족 모임은 우리 은혜의 숲 교회라는 이 주일 예배드리는 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그룹 공동체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그런 예배를 얘기해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자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모임을 이제 은혜 가족 모임, 가족교회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가족교회를 시작하면 이 가족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오늘 파송받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인내와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가족교회 올 때 누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면 가정교회는 행복해질 수 없겠죠.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인내가 있기 때문에 가정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정말로 기쁨으로 잘 섬기시고 또 그 섬김을 통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저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만 또 십자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모임에 참석해야 될 여러분들 또한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나왔는데 또 주중에 한 번 더 만나자고 이 만남 자체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 그게 저는 또 십자가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막상 나가려고 그러면 준비해야지 뭐 또 시간을 빼야지 이게 부담인데 막상 그 모임에 가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보다 내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어떤 사람의 대화보다 저분과 만나고 나면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자녀들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 모임에 갔다 오면 내게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활력이 된다. 그런 모임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참 질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막상 지고 나면 그것보다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두 분의 집사님들이 수료 소감 나누셨는데요. 한 집사님은 그런 나눔을 하셨죠. 제자 훈련을 받아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초보 제자로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진정으로 이제 가정교회가 시작되면 이 가정교회의 사역이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한 몸으로 뛰는 훈련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한다라는 이 말씀 붙잡고 사역 시작하시는 그 마음이 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가. 또 한 집사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두 분이 짜고 쓰신 건 아닌데 근데 다 다르지만 같은 주제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이 섬기게 되는 가장으로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고 또 작은 촛불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심을 통해 저는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은혜의 숲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이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중세인들이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에서 좀 깨어나기를 원해요. 내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짜여지고 맞춰질 때에 그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며 내 삶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제자입니까라는 책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 처음에 부임을 해갔어요. 부임해 갔을 때 그 교회가 모이는 성도 수가 184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자기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16시간씩 하루에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자기 인간적인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3년 사역해서 600명의 성도를 만들었대요. 그러고 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코카콜라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너가 184명에서 600명의 성도가 모였다라고 해서 너가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느냐 부흥했다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살찐 것이지 비대해진 것이지 결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뭐냐면은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얼마만큼 있냐라는 거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제자가 얼만큼 나았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기준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을 책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은혜의 교회 공동체가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한번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길 끝에는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예수님 내 주님을 받으시니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영들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우리의 삶이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물어가며 정말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중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시작되는 은혜 가정 모임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서로의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